천국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라고 하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아멘.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이제 귀결을 짓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뭐가 변하느냐? 신분이 변한다. 뭐가 변한다? 신분이 변한다. 신분은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나타나는데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디 집중한다? 육신에 집중한다. 육신의 복에 집중한다. 그래서 건강의 복, 축복의 복, 형통의 복, 기적의 복, 경건의 복, 이런 것에 집중하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귀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복에 집중하고 사는데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 기적의 복, 경건의 복을 집중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집중하고 살아간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분명히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의 태도는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일꾼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분명히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변화가 일어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주님의 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똑같이 교회에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해도 어떤 목사는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볼 때는 참 주님의 일 한다고 박수치지만 주님 앞에 가서는 전혀 인정받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결론을 맺게 된다. 그 다음에 6절에 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이라는 말이죠. 예수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자기 양심에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설교하고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이런 사람은 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성도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은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장에서 보면 1장은 이방인의 죄를 말합니다. 2장은 유대인의 죄를 말합니다. 3장은 전 인류의 죄를 말합니다. 이방인의 죄는 무슨 죄냐?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원죄. 원죄가 뭐냐? 자기가 스스로 주인되어 있는 것. 이것이 원죄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죄라는 말은 자범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늘 회개하라 할 때에 자범죄를 늘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근데 자범죄보다 더 큰 죄가 뭐냐? 원죄라는 거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복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원죄, 자기가 주인 된 것이 회개돼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럴 때 첫째 회개할 게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무슨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죄, 이런 죄를 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가 자범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를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뭘 말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게 원죄고, 사람은 태어날 때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DNA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뀌려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변화라는 거죠. 근데 사실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서도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많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장부터 5장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론을 아무리 알아도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알기는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반응하고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자꾸 자기에게 집착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야지. 그래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는 자기가 주인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이건 평생 살아가면서 항상 자신을 점검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응?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거, 주인 돼야 된다는 거 다 알죠. 그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더더군다나 목사님들이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알죠. 알기는 아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주인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서 하면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렇게 하면 유익이 더 많을까? 저렇게 하면 유익이 더 많을까? 그렇게 자꾸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는 거. 이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 천국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성화를 말합니다. 7장에서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8장에서는 성령을 말합니다. 자,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성화가 된다. 성화. 거룩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으로 들어와서 성화가 됐어요. 그러면 율법에서 해방된 것이다. 율법에서 자유로운가라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오라 곤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분명히 성화됐거든요. 십자가 앞에 나가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근데 내 육체는 주의 법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이 탄식이 뭐예요?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 육신을 타고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내 속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가는데 육체는 자꾸 죄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고 자꾸 세속적으로 타락된 길로 멸망의 길로 마귀가 좋아하는 길로 자꾸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싸우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울처럼
승화됐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자기 속에 들어오는 죄와 싸우는 삶이 없다면 그게 거듭난 사람일까? 구원받은 사람일까? 하나님의 주인으로 들어와 있을까? 라고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아. 다 그런 거지 뭐 인생에 살다 보면. 다윗보다는 죄를 덜 짓잖아. 이 자기 죄에 대해서 아주 관용해요. 남의 잘못은 아주 그냥 또 꼬집어 파는데 자기 잘못은 아주 관용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게 천국 가는 사람일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신 사람일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8장에 보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어서 이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에 죄를 계속 져가지고 지옥 가게 생겼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냥 안 두는 거죠. 왜?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줍니다. 그럼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자꾸 뻗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경제적인 징계를 하든지 자녀를 징계하든지 뭐 어떤 건강의 징계를 하든지 어떤 징계를 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뭘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일은 뭔가? 그거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찾아보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집을 부리고 회개를 안 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가시고 그 영혼은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를 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이 중생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자꾸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타고 계속 죄가 들어온다. 그래서 그 육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육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육신을 절제하지 못하면 사단의 유혹에 자꾸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죄로 말미암아 불의의 무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육체가 불의의 무기가 의의 무기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로 타락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육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중요하게 여길 게 뭐예요? 나는 지금 내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죄악된 길로 육체가 원하는 타락의 길로 내가 가고 있는가? 이거를 항상 점검해 봐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면서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 생활을 계속함으로써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욱 우리의 불의의 무기가 의의 무기로 계속해서 쓰임받고 영광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찬송하고 영광을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죠. 오늘 중국의 티벳이라고 하는 데서 사역하다가 5년 징계받아가지고 쫓겨나 들어간 선교사가 오늘 간증하더라고요. 그 간증 가운데 이렇게 쭉 들어보면 그 티벳 사람은 한국말하고 거의 비슷하대요. 말이. 그래서 뭐 특별히 몇 달만 같이 이게 지내면 금방 그들 말하고 할 수 있대. 그렇게. 근데 이제 중국에 이 정치 있기 때문에 공사나 그런 해서 이제 거기서 선교한다고 해가지고 5년 징계 받아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국 선교사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선교를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정말 그 선교의 현장에서 그들의 고백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정말 주님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장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서 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면 전도를 참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문제가 뭐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게. 근데 지나고 나서 그게 후회할 일이 된단 말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나고 나서 보면, 현실은 어려워도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영광이고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성화구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6장, 7장, 8장에서 바로 자세하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성화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6장, 7장, 8장 성화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 칭의에 대한 내용을 1장부터 5장까지 설명하고 그리고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화 구원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6장, 7장, 8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바로 성화 구원이란 내 안에 육신을 타고 들어온 죄성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의 전투적인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화 구원의 삶이다. 그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냥 저절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죄의 역사와 다투면서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그거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는 과거 구원을 말합니다. 10장에서는 현재 구원을 말합니다. 11장에서는 미래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을 다시 또 설명을 해요. 과거 구원은 뭐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의인 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바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 과거 온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봐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손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봐라.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저들이 삶을 이루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되지 않았냐.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구원을 한번 봐라. 너희들이 아브라함 조상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조상을 한번 봐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는 뭘 말하냐? 현재 구원을 봐라.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시다. 그래서 전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듣겠느냐?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복음을 믿겠느냐? 복음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받아 천국 가겠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찾고 기다리면서 두 손 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함과 같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발이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누구한테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이상기 목사님은 일터에서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죠. 네. 어떻게든지 기회를 얻어서 늘 기도하는 하나님, 이분에게 어떻게 어느 때 전도할까? 그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어느 틈이 딱 옵니다. 기회가 와요. 그때 탁 전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가장 전도하기 좋은 방법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 아주머니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그게 딱 던지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건강이지요? 아니면 돈이지요? 아니면 뭐 사업이 잘 되는 거지요? 뭐 그런 얘기를 주로 하거든요. 네. 육신의 복을.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또 뭐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대화가 돼야 이게 전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말을 못할 때까지 계속 묻는 거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는 사람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죽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면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천국 가면 영원히 안식을 누리고 영생복락을 누립니다. 아멘.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천국은 영원한 겁니다. 지금 아무리 건강해도 몇십 년 지나면 다 무너집니다. 돈 아무리 쌓아도 얼마 가면 다 없어집니다. 그게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구원받아 천국 가는 데 두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진지하게 접근하고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면 또 늘 자주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또 이렇게 저렇게 만나고 이런 관계 저런 관계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했느냐는 거예요. 전도하게 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 전하라고 천국 복음 부흥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 얘기해야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또 자녀들에게도 다 천국 얘기하고 천국 신앙으로 천국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모른다고. 그래서 항상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전도하다가 천국 가야 한다고. 만날 때마다 듣기 싫어도 딱지가 않도록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자 기도 제목을 얘기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 천국 가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천국에 집중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그렇게 바로 10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손을 들고 구원받을 자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게 지금도 하나님은
전도자를 파송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를 듣게 하시고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천국 오게 하고 하나님의 그런 방법으로 계속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현재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미래 구원을 설명합니다. 미래 구원. 유대인의 구원받을 숫자가 다 차면 이방인의 구원받을 숫자가 차면 유대인을 구원하고 주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받을 자의 숫자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터키를 갔었는데 터키의 그 유명한 교회들이 다 이슬람 사원이 됐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 그 터키의 유명한 교회에 아시아 일곱 교회라든지 그 많은 교회들이 그 유명한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 다 이슬람 사원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성령의 바람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쫙 로마를 통해서 쫙 불어와가지고 우리 한국까지 왔다. 그 성령의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은혜를 얻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런데 그 터키에도 성령의 바람으로 인해서 그 유명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역사를 했었는데 그 바람이 쫙 지금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오늘 우리까지 와가지고 우리도 그 지금 한국에도 성령의 바람이 거의 지나간 후미에 지금 있지 않나. 응? 한 시대에 쫙 흘러가는데 그 성령의 태풍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100년, 200년 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성령의 영향권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 지탱이 되고 그 성령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야 가능하지. 성령의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는 다 끝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참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정말 큰 복이구나.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미래 구원을 보면 이방인의 숫자가 거의 차지 않았나. 하나님이 계획하는 숫자가.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나가지고 이게 3차 전쟁이 아니겠느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거 아니냐. 다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찬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은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남은 것 같아요? 주님이? 예. 주님 오실 날이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 남은 것 같아요. 글쎄 그거는 이제 계속 사람들이 이제 이단들이 뭐 언제 날짜 정해놓고 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실망시켰거든요. 근데 사람들 마음에서 그 자꾸 떠나가 있으니까 주님 기다리는 마음이 왜? 이방인들이 흐트려 나가지고요. 네. 온 데서 안 오고 온다 안 오고 계속 그랬습니다 지금.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1992년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단이성교회. 네. 그 사람들이 오늘 12시에 온다고 집합하고 다니면서 하얀 옷 입고 그냥 12시 방송 안 왔습니다. 끝내는. 네. 저도 그때 그 책자에서 자꾸 빠졌어요. 그 책을 읽으면 정말 오실 것 같아 그날이. 네, 그 사람들이 아주 실망해가지고 이장님 목사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그 열기가 식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 재림이. 네. 예수님 재림이요. 그 재림인데 제가 그 쭉 볼 때는 이 재림이 그 내일에도 오지 않을까. 오늘 밤 12시에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에 안 그랬었거든요. 이제 점점 촉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 촉박해지니까 저 자신 자꾸만 돌이켜보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죠? 각자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빨리 전도해야지 해가지고 전도거든요, 사실. 네. 그 전도는 누구에다 성도라면 다 전도 사명인데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선교를 통해서 책자를 몇 개, 그동안 이제 제가 그 전도 책자를 구입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기 그 회사 직장에서 다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네. 왜냐면 사실 1대1 만나서 이 얘기가 상당히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한가하게 5분 이상 얘기 못 합니다. 5분 동안 얘기가 참 얘기가 안 되는 자리에 전도가. 그러다 10분, 20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책자를 제가 사가지고 전도 책자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그냥 쫙 나눠줬는데. 그것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선교회를 통해서 책자를 이렇게 몇백 권을 갖다 그냥 거저로 주더라고요. 전화니까. 그거하고 건빵 2만 원 문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전달 아까 아름다운 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발을 갖다가 세상에 육신의 냄새나는 발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 돼가지고 전도를 하나님의 귀한 그 영혼을 갖다 한 사람의 영혼 천하보다 귀하됐으니까 그로 해서 제가 더 하나님이 더 그 사명 주시는 것 같아요. 빨리 더 하라, 빨리. 예? 일꾼이 없으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나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자꾸만 그 전도를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누가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그 압력으로. 제가 가서 지금 이렇게 해서 근데 그동안 이렇게 한 300개 나타났는데 제가 한 20-30개 먹었어요. 근데 그 먹을 때마다 이거 내가 먹을 게 아닌데 먹을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더 지혜를 요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혼자 힘들잖아요, 사실요. 그가 보통 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 동역자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건데 그 결론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지금 촉박해졌다는 거, 제일. 예, 바로 오늘 밤 12시에 올 때는 그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열매를 내놓을까 그 때문에 더 마음이 급박해졌다 이게. 아주 급박해집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이 시대를 돌아가는 걸 보면 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네, 점점 바꿔지죠. 느끼는 거죠. 네.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특별한 사건들이 생겨요. 사건.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그 시대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강포가 땅에 심하여 강포가 와요? 강하고 폭력, 무자비하고 사람 죽이고 살인 사건 생기고 그렇죠.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어요. 아주 지금 그때도 다이아몬드였지요. 그럼 다이아몬드. 지금 뭐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야. 악해졌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돔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할 때 심판의 원인이 뭐지요? 제가 볼 때는 그 음행 아닙니까? 동성입니다. 동성이 그렇죠. 동성이. 근데 신기한 것은 경제적인 복을 받으면 동성애에 빠져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죠? 그 신기한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사람이 배부르고 힘이 넘치면 성에 빠지게 되고 성이 심하면 동성에 빠지게 되고 그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빠지다 보니까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여자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하신다고 1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지금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복받은 나라들이 지금 거의가 동성애 합보가 됐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먹고 살기 어렵고 가난한 나라는 동성애 없어요. 그렇죠. 먹고 사는. 근데 배부르고 돈 따스니까 동성애가 생겼어요. 그건 뭐예요?
심판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결론적으로 동성애 생겼다면요, 우리가 애초부터 남자 여자 하나님이 이렇게 결합하게 되는데 그렇죠. 동성애는 완전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사단이지 이제 그때 완전. 사단이죠. 예, 사단은 그럼. 등 따서 배부르면 하나님 멀리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배반한 걸 표현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완전히. 그렇지.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렇죠. 이제 완전히 선악 것보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잖아요. 아, 배웠어요. 네. 그렇죠. 그 바벨탑이 뭐예요?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성을 높이 쌓아가지고 이제 비가 와도 우리가 안 죽었고, 또 우리가 성을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 내자.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바벨탑 쌓잖아요. 막 새로운 걸 개발했다, 뭘 만들었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120층짜리 빌딩 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이게 다 바벨탑이란 말이죠. 그를 통해서 자기가 나타나는. 저희 의가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뭡니까? 인공지능. 네.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막 이제 사람을 대치 사람보다 더 막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인해 우리가 다 망할 것이다.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잘 네. 산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필요 없이 우리 잘 네. 사니까 나보다 더 그렇죠. 여기가 천국이죠. 네. 여기가. 그러니까 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고 약속했는데 그렇죠.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심판 날이 가까우고 있다. 네, 갖고 온 것이. 이런 것을 네, 느끼고 있다는 거죠. 느껴집니다, 점점. 네. 예. 그럴 때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어떻게든지 천국 보험 열심히 전하고. 아멘. 그래서 천국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천부역의 지옵소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 앞에 옵니다. 두 손 들고 천부여